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예배라기보다는 기도라는 의미가 더 클 것 같고요. 교회, 그러니까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참 좋은 일이에요. 부부와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요. 물론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지 어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첫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한 몸이 됐다는 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앞뒤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더하여져 가는데 오늘 바오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또 함께 신앙을 내가 가진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믿음으로 같이 가고 그 한 배에 타서 같이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구멍이 뚫렸다,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한 지체가 아프다 그러면 모든 몸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죠. 손가락이 딱 비었다 그러면 손가락이 빈 것 때문에 샤워할 때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물을 댈 때마다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가 한 분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픔을 끌어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도가 아픈다는 거는 교회가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기도하고 다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았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형국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쪽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세상이 그 사람을 끌어가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제가 보니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명이 되어져서 지어져 간다는 거는 그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장성한 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으로 끌어가라는 그 악한 결박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는 교회가 똘똘 뭉쳐서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 일은 더 나아가면 목회자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스승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낳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스승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랑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겸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온유함,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복음으로 낳는 것, 복음으로 낳는 것,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기도 시간만이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알 것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거고 오늘도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기도 시간조차도 온전히 죽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만 죽어도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실 텐데 내가 이 예배 시간조차도 온전히 죽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승이 된 자가 있고 아버지가 된 복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제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 복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낳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주영광교회를 할 때 성도들 중에 굉장히 힘든 성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딱 봐도 약간 이상해요. 그 자녀들을 낳는데 첫째 아이는 도벽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때 이렇게 잠깐 다녀가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지갑에서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직접 훔치는 거를 목격하게 됐고 이제 제가 목격한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어보니 친척되는 분들한테 가까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방을 놓고 나갔다 와서 잊어버렸다는 분도 있고 아니 나는 내가 착각했다 했는 줄 알았다는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손을 탔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집을 잘 못 알아요.
다른 친구를 따라 다른 데를 가버리다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자꾸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운동신경이 없대요. 나중에 좀 커서 알게 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것을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신체가 반응을 하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것을 교육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평생 이제 장성할 때까지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넷째를 또 임신한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애를 지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가타부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넷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자식이 많은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성도를 함께 예배에도 참석하게 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 줬어요. 지금 보면 제가 스승의 역할을 한 건가요?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건가요? 스승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같이 막 안수기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조금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데 내가 왜 해줘?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떤 세상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백합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성도가 왔어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스승이었다면, 그때는 성령이었다면, 지금은 아버지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제가 싫던지 좋던지 간에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제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여기 안 하고 싶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가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이거 복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핸드폰에 거부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부를 풀었는데 이 성도가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오려는 것보다 이 성도가 나랑 상담하고 싶어 하고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였는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의 주인 되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너희를 낳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변질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에 아볼로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하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고난을 헛되이 받았냐. 그 오랜 시간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혹은 고난을 통과하고 혹은 인내로 열매를 거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가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의 어떤 영적인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니까 예배도 기도도 즐겁고 감사로 갔어요. 3주년 예배부터 새로운 성도가 온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낳는 교회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느끼는 감격은 뭐냐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저를 이 교회를 쓰시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겠다 말겠다 내가 뭐 기도를 하겠다 저 성도를 위해서 뭐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죽으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밖에는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날 때까지, 아버지로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어졌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번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기근이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뭐에서 끊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좀 더럽든지 간에, 우리 모습이 내가 살아서 팔팔해가지고 못생긴 모습을 했던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입은 내가, 씻음을 받은 내가, 용서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종으로 나를 아버지 집에 다시 불러주셔도 조카리라 생각했는데 아들로 그냥 환영해 주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전보다 더 보배롭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도 복음으로 낳아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 백합교회구나. 그게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같이 성도들과 가야 돼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성도님도 많이 힘드신 분이에요. 이 성도님은 오랫동안 이단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단에 굉장히 심취돼 있고 중직이었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얼마 전까지 이단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 선생님을 보면서 교회에 온 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온 게 기적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선택하셨나 보다, 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타부타 말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제가 잘 죽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는 그 사명을 나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씻기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저희도 아버지가 하라 하신 그 일,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그 일에 저희 모두 쓰임받고 백합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